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가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2024년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직장 위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아이가 역대 프랑스 대통령 신년사를 요약해 놓은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2009년 12월 31일. 지난 한 해는 모두에게 힘들었고 2010년은 새롭게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2010년 12월 31일 신년사입니다. 2010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가혹했다는 것을 압니다. 2011년은 희망의 해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1년이 지나고 2011년 12월 31일 신년사입니다. 2011년이 저물어가면서 많은 격변을 겪었을 것입니다. 2012년에 많은 위험이 있겠지만 동시에 모든 가능성의 해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 2013년 12월 31일 신년사입니다. 2013년은 힘들고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2014년은 또한 강력한 결정의 해가 될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2014년은 힘든 한 해였습니다. 2015년은 대담함, 행동, 연대해가 되어야 합니다. 1년이 지나고 2015년 12월 31일 신년사입니다. 2015년은 고난과 저항의 해였습니다. 2016년을 용기와 희망의 해로 만들어 갑시다. 대통령이 바뀌고 마크롱 대통령이 2018년 12월 31일 신년사를 합니다. 2018년은 우리에게 온갖 강렬한 감정을 아끼지 않은 해였습니다. 제 눈에는 2019년이 결정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앞으로 열리는 10년 동안 10년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네, 올해 2020년은 힘들었습니다. 2021년은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년이 지나고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다시 한번 올해의 마지막 저녁은 전염병과 우리의 일상생활을 짓누르는 제약이 증가하는 것으로 특정 지어집니다. 2022년은 모든 가능성의 해가 될 것입니다. 더 하지 않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신년사를 요약하면 한 가지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힘들었습니다. 내년에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해에도 신년사는 동일합니다. 늘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놓고 보니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의 발견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생의 길을 잘 이겨내며 달려갈 수 있을까요?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희망과 소망은 영어 단어로는 호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불어에서는 조금 다르다고는 하더라고요. 에스포아흐와 아스피아시옹 이렇게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희망이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의미는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은 약속 없는 기대입니다. 소망은 약속 있는 기대입니다. 희망은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약속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희망 속에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 속에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쉬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교회의 표어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로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본 결과는 우리 속에 있는 확신과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희망이 아닌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렇게 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신년 첫 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간절한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이 기도문은 예레미야 애가에 견줄 만한 슬픈 기도문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이들은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인생의 가장 슬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한 첫 번째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며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4장의 배경을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상황에서 드린 기도로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벨론 70년 포로기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가운데 이들이 계속 방해를 겪으면서 겪는 어려움 속에 드린 기도로 보는 겁니다. 어느 배경이든지 성전이 무너져가는 그것을 바라보며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구약에서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무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화된 예배의 자리를 떠나십니다.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린 공동체를 떠나십니다. 그러자 외부의 적들은 그들의 멸망과 슬픔을 비웃으며 그들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떠난 자리를 보고 슬퍼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으로 될까요? 그들은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지만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파리장로 교회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하여 각 부서 및 기관에서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만큼이나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참 회복은 이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그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현 상황의 고통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쳤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마치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슬픔은 그 현실을 타개할 만한 힘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구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모세가 여호와를 더 알고 싶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너무 무겁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심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구합니다. 더 분명한 확신을 구합니다. 모세는 주의 얼굴을 보여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기도를 지금 이사야서에서 다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올 한 해도 우리의 현실의 상황은 우리를 계속 지치고 움츠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올 때 우리에게도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크게만 보이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인생의 위기가 밀려올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63장 19절의 일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2절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1절인 셈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9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악이 극에 달하여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상황을 거슬러 헤엄쳐 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너무 무능력해 보이고 지쳐 있습니다. 주님, 원하건대 주께서 직접 하늘을 가르고 이 땅 가운데 강림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위엄을 직접 나타내 주옵소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산들이 진동했습니다. 동물들조차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 임재하시자 하나님의 어미와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신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니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아주 강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이 강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는지 불이 모든 것을 태우고 모든 것을 끓게 합니다. 그러자 주의 원수들이 떨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드리는 기도 중에 2절에 주의 원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원수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배제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기도 하며 오히려 악을 미워하는 자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구제불능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주의 백성과 자녀들까지 억압하고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주의 백성들은 그 큰 힘과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게 됩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드렸던 주기도문이 이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매일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쏟아져 내려와 돌보다 더 단단해진 인간의 교만과 욕심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들을 녹여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녹이시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세상의 힘이 거셀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도록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대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아닐런지요. 온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에서 본 이 기도의 간구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들의 귀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옹성 같았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었던 수많은 슬픈 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방해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또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신약에서 오순절날 임한 성령 강림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던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빈자리를 외롭게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근심 속에 모여서 기도하였고 이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다 수천 명이 회심하였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 학문 없는 범인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공의 칼날과 위험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무게들 속에서 로마 제국의 제국주의 위협 아래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과 가장 가까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사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과 신앙이 회복되는 종교개혁 그리고 부흥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카톨릭의 권세의 두려움 앞에서 세상의 인생의 무게 앞에서 증인의 삶을 당당히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은 희망이 아닌 소망 중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그마한 장담을 해봅니다. 2024년 12월 31일 마크롱 대통령의 신년사를 추측해봅니다. 2024년도는 파리에서 올림픽도 했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에는 모든 가능성의 해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여 위대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2024년도를 달려가시려 합니까? 나에게 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어려움이 없기를, 고난이 없기를,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긴 1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희망이 아닌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임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위태로울수록 주님께서는 더 밝히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나와 교회와 가정을,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진동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3주년 기념이 되는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들이 모여 우리 가운데 크신 응답으로 나타났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2024년도 올 한 해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성도들 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성도님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어두움을 탓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졌음을 보게 하소서. 이 세상의 크기를 보지 말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막연한 기대인 희망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인 소망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올 한 해 주님의 영광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절망의 문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급하게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저희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